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진중에 계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실 보좌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는 설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려고 한다면 높은 단이 있어야 하고 수많은 천사들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의 궤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도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멋진 나무가 아니라 목재로 쓰기에 가장 적합한 아카시아의 나무의 일종으로 궤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꺼이 그 위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5장 10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사되 그 안에 안팎을 사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성경에서 금은 고귀한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따라서 금으로 도금한다는 것은 궤 자체의 중요함을 나타낼 뿐 아니라 나아가서 궤 속에 있는 율법은 더 귀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조각목은 선로가 없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택함을 받은 것은 무슨 자질이나 뛰어난 도덕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처럼 쓸모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금으로 입히셔서 다시 말하면 영광스럽게 변화시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안팎이 다 금으로 사여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금만 하나님께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까지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연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25장 12에서 15절까지입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사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떼내지 말지며.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법궤의 고리를 따라 그것을 운반하기 용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머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도 항상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 삶에서 솟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장 17에서 21절까지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2끝에 쳐서 만들되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뚜껑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눈을 잠시 덮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나요? 그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속죄소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이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린 양의 피를 속죄소에 바르므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 제도에 관해 계시하시고 그것을 만들도록 지시하는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신성과 영광을 드러내 보이며 또한 그들과 교통하기에 적절한 임재의 장소를 갖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 위에 2그룹 사이에서 주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그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을 더럽혀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비어 있습니다.
단지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도 비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적합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계획과 수많은 욕심은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는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가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되지 않고서 하는 모든 일들, 즉 성교, 구제, 심지어 목회까지도 다 나의 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처럼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듯이 우리들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